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 10형들을 만나는 것은 20여 년 만의 해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17살 때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나이 30의 총리가 지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7년 풍년 끝에 흉년이 시작되자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형들이 내려오게 되는 걸 계산해 보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을 잘 관리하고 37이 되어서 그 이후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형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 나이 40이 가까웠거나 나이 40이 다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형들을 만날 때쯤 그쯤 되면 뭐 우리가 나이 40이면 부록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비를 지나면서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20대와는 다른 것이고 또 30대를 지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제 나이 40을 바라보면서 혹은 나이 40이 되어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10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땅치 않아요. 하기야 뭐 유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에 대한 신뢰가 닫힌 상태고 또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요셉 이후에 뭐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 지내지 못했을 것이고 이 가정은 짙은 어둠에 잠긴 듯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고 또 아버지가 아들들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에게 보면 어떤 적극성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자발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닥쳤으면 아버지에게 무슨 이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 국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집은 야곱이 주도하는 집안이고 아들들의 어떤 그런 활동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전히 답답하니까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양식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면 아버지를 봉양하는 차원에서도 너희들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냔 말이에요. 사실은 가정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예. 아버지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아들들만 들들 볶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집이 그래요. 아들들을 뭐 닭달하고 나무라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아들들이 늘 이렇게 뭐만 하면 야단을 맞거나 뭘 해도 믿어주지 않으면은 무엇 때문에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우리 인격이라는 게 가정에서 얼마나 그 틀이 잡히고 빚어집니까? 그러나 아들들을 그렇게 키워놓지 못하면 늙어서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야곱의 일생이 고생이 되는 까닭이 뭐예요? 다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반열에 넣어줬으니까 우리가 읽고 있지, 하나도 배울 게 없는 집안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읽읍시다. 했던 거는 3절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지금 양식 사오라고 또 애굽 땅에 보내면서 야, 베냐민 두고 가. 베냐민을 못 데려가. 왜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라헬을 제일 사랑했고 라헬만 아내 취급을 했는데 라헬 죽고, 그리고 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도 살아주고 또 죽었다고 그러고 짐승들에 뜯겨 먹었다고 옷을 갖다 줬으니 죽은 줄로만 알고 있고, 이제 라헬의 피부치 아들로 생각하는 아들은 베냐민 하나 있는데 그걸 보내겠어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편애는 계속되고 있다. 아내 넷 중에서도 라헬만 편애하더니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하더니 둘 다 떠나고 나자 이제 베냐민을 그토록 편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놈들한테 맡겨놨다가 그 틈에 있다가 이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두고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에 결국은 신뢰가 없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집안에는 결코 화목이라든지 가족됨이라든지 하나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때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한 아들 베냐민 하나 끼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베냐민 하나 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라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몰라보겠죠. 어떻게 형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뭐 애굽의 의리의리한 이게 뭐 복장에다가 뭐 총리인데, 근데 이제 자꾸 총리하지만 사실은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직함을 붙이기를 왕 다음에 총리라고 하지만은 무슨 뭐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무슨 총리겠어요. 어쨌건 지금 제2인자가 되었는데 이 2인자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고 풍년 7년을 잘 관리하더니 이제 흉년 때는 더욱 빛을 발하는 지도력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형들이 나타났을 때 이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1. 복수심에 불탄다. 2.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면 이미 죽었어요. 암에 걸려 죽든지 여러분, 복수심에 붙들려 있으면은 인생에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겠어요? 용서가 우리를 살리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버리라. 그게 용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짓밟고 너를 부수고 너를 못 살게 만들었지만 그냥 거기다가 향기를 묻혀줘라. 그래야 내 인생에 향기가 나지. 안 그러면 네가 썩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이 형들을 통해서 뭘 지금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집안 분위기를 왜 몰라요? 17살 때까지.
왜 우리 집은 12형제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나?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나? 그래서 뭐 아버지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형들을 보는 순간 베냐민은 어디 갔지?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지? 그리고 이 12형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요셉의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12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번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12형제 하나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그냥 얼싸안고 형들 나야 나 요셉이야 몰라?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값싸게 용서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철저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다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받아준 줄 알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줬대나? 받아주기를 뭘 받아줘요? 와서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고 풀풀 살아있으니까 다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10형들을 거듭나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이 형들에 대한 반응을 어떤 태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건가? 이게 지략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모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댈러스 윌러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목이 재미잖아요. Conspiracy of God이에요.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음모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런 깊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나? 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전해야 형들이 이게 새 사람이 되나?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이게 뭐 아무 쓸모없는 가족들 아니에요. 뭐 가족 12이면 뭐 합니까? 자식이 한 자식만도 못한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귀한 출발점이지만은 한 인생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냐? 이게 요셉의 순간적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게 깊은 인생에 샘을 판 사람만이 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다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어디서 꼬였나 내가 생각해요. 나는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어떤 열등감 때문에 늘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많이 꼬였어요.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포장하는 거고. 그러니 건강한 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죠, 인생에. 그것도 기자생활 25년 하면서 계속 무슨 취재를 한다는 게 가서 꼬투리만한 걸 거짓말로라도 아는 채 해가지고 또 정보를 빼내야 돼. 그래서 그냥 인생 전체가 거짓으로 덕지덕지 그냥 분탕질을 쳐놓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아는데 말을 안 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래서 목사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일 무슨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요셉이 어제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거 다 알고 모른 채 하다. 다 알고 모른 채 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니까 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좀 있어요. 생겼어, 사실. 그래서 요새 참 같이 하는 제 동역자들이 엄청 편해요. 내가 다 아는데 모른 채 하거든. 속아도 주고. 여러분 인생 속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부모는 다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이 처음에 이랬습니까? 아니, 요셉은 일러 바치는 전문이에요. 그죠? 고자질하는 전문가야. 아는 걸 말 안 하고 못 배기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알아도 모른 채 하는 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입을 닫아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무슨 강간범도 아닌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는데 입을 닫아버린다.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제발 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솔직히 제대로 아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냥 언론 믿지 마십시오. 언론 다 모르고 얘기합니다. 진실은 다 파묻어 놨어. 예. 미디어 좋아하지 마십시오. 루머 뭐 듣지도 말고 뭐 옮기지도 말고. 옮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구약 신약만 옮기세요. 약속이니까. 옛 약속과 새 약속을 기억하고 이걸 옮겨야 돼. 예. 그럼 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기는 가나안에서 왔죠. 그죠? 뭐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 엎드려 절할 때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그 꿈이. 형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이 열 형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아마 그 전율을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 순간적으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너희들 간첩이지. 이렇게 10명이나 와가지고 10명을 왜 보냈겠어요? 아버지가 양식을 많이 지고 오라고. 그때 무슨 쿠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 배달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낼수록 가서 많이 오니까 다 가서 짊어지고 올 수 있는 만큼 사오라고 보냈는데 이게 요셉이 딱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간첩죄는 빼도 박도 못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웅덩이에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수심 때문에?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곡물 사러 왔어요. 아니야. 너는 간첩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실직고 간첩이면 죽는데 사형인데 어느 나라 없이 여러분 대역죄 간첩죄는 무슨 이게 온정이 없어요. 그냥 사형이에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 그냥 양식 사러 왔을 뿐이다. 그러고는 이제 뭐 요셉인데 한 번 더 밀어본단 말이에요. 너 아니야. 너희들은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왔다는데 틈으로 보이는 게 벌거벗음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벌거벗긴 걸 보러 왔구나. 요셉이 참 자기가 벌거벗기는 듯한 인생을 경험했겠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간첩이라고 몰아가니까 이 형들이 이제 뭐예요? 그냥 집안 얘기를 다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얻고 싶은 정보를 다 얻는 거예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아버지 잘 살아 계시나, 동생 베냐민 잘 있나, 또 형들이 나를 뭐 웅덩이에 쳐넣듯 어디다가 처박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자기들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하고 같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걸 다 말해 주네. 그리고 너희는 정탐꾼이라는 걸 또 이제 이렇게 갖다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이게 지금 애굽의 이제 총리가 나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히브리인들이라면 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철저히 애굽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간첩죄에서 풀려나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하고 막내가 지금 집에 있다는데 막내 데려와 봐라. 야, 참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그리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여러분 그게 뭐 사실 뭐 빠른 건 뭐라면 한 3일 거리예요. 사흘 정도면 다 갔다 왔다 하면 일주일이면 막 줄다름을 치듯이 하다 갔다 오면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과제를 낸 거죠. 그러고는 이제 3일을 가두어 놨어요. 자, 이 형들이 마치 웅덩이에 빠지듯 감옥에 가두어 놓으니까 뭘 하겠어요? 감옥에 갇히면은. 여러분, 고난은 신기하게도 풍요는 형제들을 갈라놓지만 고난은 형제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다 형제 사이가 좋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럽니다. 다 뭔가 뭐 이게 돈이 생겨서 시끄러워요. 여유가 생겨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CEO는 절대로 흑자를 많이 내지 않아요. 회사 이름으로 또 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적자를 내든지. 교회를 키우는 사람도 맨날 교회를 빚에 만들어 놔요. 성도들이 늘 내가 헌금해야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심하세요, 얘기를. 이 지도자도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불을 어떻게 소진시켜버리냐, 그래야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고 된단 말이에요. 왜 재벌들이나 서양 재벌들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안 갖다 줍니까? 왜 뭐 재단 만들어서 다 갖다 버리듯이 버려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풍요로우면 금세 바뀌어요.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딱 3일을 가두면 이제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야 돼. 죽게 생겼어. 살 길을 같이 찾아야 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꼴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가서 데려오고 이 9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러니 이것도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속에 빠지자 드디어 이 10형제들, 어쨌건 그것도 새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아들들 아니에요? 무슨 형제예요, 형제기는? 다 뭐 배다른 형제지만 우리가 보면 뭐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라고 그러지만 어머니만 달라도 형제가 안 돼요. 아버지가 다르면 더더욱 형제 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보면서 요셉의 머릿속은 뭘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략을 가슴에 담은, 마음에 담은 요셉의 모략, 이 모략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다 말할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이 젊은 나이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사건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재물의 목적이 관계를 만드는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목적도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풀기를 원하시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나한테만 포커싱하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가 관계 속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풀고 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안 풀리면 하늘에서 안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메어놓으면 하늘에서 안 풀린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면 거기서도 풀리고, 무슨 지금 양자역학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여기서 풀려야 저기서도 풀리고, 그게 양자역학이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삶의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분노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화가 나서? 복수심에 불타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한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애굽을 먹여 살리는 걸 넘어서서, 애굽의 주변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그 당시에 보면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정작 본인은 모를지도 모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생명을 겨냥하고 있나, 어떤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나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내 손바닥밖에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 집 밖에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들어서,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먼 산을 바라보게 하고 먼 바다를 바라보게 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주님 정말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우리의 관점을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가 주어진 이 작은 위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의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래야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을 가진 자들 다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해석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 자신의 자기 연민,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을 온 인류를 바라보게 하고 온 우주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로 살지만 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국민으로 살지만 그 관점마저도 넘어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물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0년 만에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회포랄까요?
그 격한 감정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뭐 편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 12 형제는 하나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이 형들이 진정 거듭나게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아버지와 또 베냐민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사흘 만에 결정을 내려요. 조금 번복된 결정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그가 결정한 것은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먼저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이 형들에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얼마나 큰 언질인지 몰라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이 아마 평강을 맛보았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이런 표현이 주는 그 무게나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전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가운데 말을 빼면 하나님을 경외하니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100년이 뭐 하루, 1시, 1분, 1초와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를 불쌍히 여기겠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시간을 살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중시한다.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게 신앙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신앙심을 추상적으로 뭐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뿌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반복되는 자기 선언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지금 생명체를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주선을 쏘고 지금 그 생명, 외계 생명을 찾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난 너무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생명은 왜 그만두고 여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은 하루에도 몇 종씩 사라져가는 것을 방치하면서 무슨 돈을 얼마나 들여서 나 화성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분이야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아니 여기 있는 생명은 왜 버리고 여기 있는 생명이 죽는 건 왜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생명체가 없는 거기 가서 지금 살겠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인재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가치보다도 내 욕망의 가치, 내 탐욕의 가치를 더 높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작 저 사람이 죽건 말건 우리는 뭐 돈만 벌 수 있다면은 사람이 죽건 뭐 사람이 상하건 그 사람 암이 생기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예.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게 요셉의 지금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생명을 다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결정이 비롯된단 말이에요. 자, 사람부터 살리자.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 저 나가 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 찾겠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는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떠나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전부 우리는 효율적인 결정, 가성비가 높은 결정, 우리는 전부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 생각의 끝판 아닙니까? 모든 자본주의적 결정이라는 것은 돈의 논리가 인간의 논리, 생명의 논리, 윤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형들을 하나만 지금 보내고 데려오라고 할 일이 아니네. 다 보내서 양식을 듬뿍듬뿍 가지고 가서 우선 아버지나 이웃들마저 살릴 수 있다면 살려놓고 여기는 한 사람만 두면 되는 건데 내가 조금 잘못 판단을 했구만. 그래서 오늘 결정을 번복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만 가서 네 동생을 데려와 봐라. 그렇게 했다 오늘 다 가라. 한 사람만 두고.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가서 먼저 굶주림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림이 먼저 보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 생각보다도 그 멀리 가나안 땅에 떨어져 있는 자들의 굶주림이 느껴지는 것. 그게 신앙심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신앙이 좋네.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굶주림이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영혼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고 날마다 죽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굶주림이 보여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애를 태우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다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클럽이 별 군데입니까? 거기다 춤만 추는 게 보입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뭐. 밤새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광란의 파티라고 그냥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영혼의 비명을 우리가 듣는다면 나 살려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그게 안 들리니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심을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저 소리를 못 듣게 하는데 어쩌면 이 벽에 갇혀서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점점 못 듣는 그런 하나의 종교기관, 종교 제도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그냥 잘 믿고 우리 천국 가면 되지 뭐 밖에 저것들이야 뭐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 그런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댓글이나 달고 말이죠.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우선 집안의 굶주림을 우선 해결하라. 굶주림. 형제간에 뭐 유산 상속 싸울 게 뭐 있습니까? 그 돈 다 줘도 뭐 굶주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막내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을 보존하러 갈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이 피지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래요? 스피리추얼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조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피오스, 바이올로지컬, 우리가 할 때는 바이올로지라고 할 때는 그 비오스, 피오스에서 나온 것이고,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보다도 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조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사실은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으면 우리가 여기 전부 눈 하나씩 다 빠졌거나 두 개씩 다 빠져 있거나 뭐 손발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냔 말이에요. 저보고 강하게 설교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꼭 사랑에 무슨 인자하게 양 한 마리 안고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이거 뒤집어 엎은 적이 없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여러분 분노도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분노하겠습니까? 무관심이 더 큰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분노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바이올로지컬 라이프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 죽지 않는 생명의 영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 헛일이에요. 이거 조금 50년 살고 100년 살고 100년 살고 15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이미 영생을 사는 건데.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기서 영원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죽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시간이 뭐예요? 이거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으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지 딴 거 없어요. 그 여기서 길을 잃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흘 동안 실컷 괴로워하더니 그 괴로움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이게 이런 고난이 왔나? 근데 이 고난이 해석된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우리가 아우를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마땅히 이 죄를 받는 거구나. 이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는구나. 이게 해석되는 거라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란 뭐예요? 내 죄가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 아닙니까? 죽어도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꼭 자기가 죄인이래. 죄인들은 꼭 자기가 의롭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압니다. 누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냥 지가 큰 소리 치면 죄인이에요, 사실. 가장 몹쓸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은 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긴단 말이죠. 죄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그리고는 그때 상황이 37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42장에 와서 기록된 거죠. 37장에서는 요셉이 애걸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황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회개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괴로워져요. 더 괴로워져. 남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마치 새살이 돋아서 연약한 것처럼, 여러분 고래 심줄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이웃과 가족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씨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동생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게 됐다고 사흘 동안에 본인들끼리 그 감방 안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 결과 결론이 이 동생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내가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죽이지는 말라. 구덩이에 그냥 이따가 꺼내줘라. 그러고는 그럼 꺼내고 왔지 왜 자기는 사라졌다가 나중에 팔리고 나서 나타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본인 말을 들었어야지. 이게 이제 맏형 가장 첫째로서의 동생들에 대한 이제 과거를 복귀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통역을 세워서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일이에요. 정말 다 알아듣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생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역을 세울 때 그 사람이 통역을 세워도 알아듣고 통역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외교 관행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통역하는 동안 또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 알아듣지만 통역을 세운단 말이에요. 몰라서 통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있는데 지금 다 요셉은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25절의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셉이 떠나가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 대화를 들으면서 형들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 본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 일어난 걸 보고 울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단추가 깨어졌구나. 형들의 회개를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형들, 본인들이 그 죄를 숨기고 끝까지 지난 20년 동안 겪었을 고통도 어쩌면 느껴졌겠죠. 여러분 죄를 숨기고 편합니까? 그 20년 동안 그들은 아우를 판 사실에 묶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가 그 집안에 평안을 갖다 줄 수 있겠으며 그 때문에 무슨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겠으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늘 이 범죄 때문에 누군가 이 우리 1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꼭 발설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혼자서 아버지 야곱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놈이 혹시 털어놓고 나온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꼭 범죄자들이 나중에 서로 배신하게 돼요. 범죄할 때 처음에 마음을 모으죠. 은행을 틀든 무슨 짓을 하든 하지만은 이익 앞에서는 반드시 균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익이 사라지고 나면은 꼭 배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비밀이 지켜지는 공범이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범죄도 공범은 누군가 꼭 무덤까지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꼭 발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이 그걸 울어요. 이 울었다. 요셉이 울었다는 거 뭐 여기 한 번 정말 우리가 나오지만 예수님도 성경에 딱 한 번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울었다라는 게 한 번 표현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 때문에 한 번 울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예, 저는 뭐 예레미야만큼 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록이 그렇게 안 돼 있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낄 때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않으시며 귀를 만드신 분께서 듣지 않으시겠냐?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께서 울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분은 어디 계셨냐? 같이 고통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애를 때리면 애만 아픕니까? 때리면서도 어머니가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 같은 눈물을 하나님께서도 흘리신다는 것이죠. 징계하는 게 기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무슨 뭐 그렇게 우리 징계하는 걸 그렇게 즐겨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사흘 가둬놓은 것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형들이 돌이키는 이 순간 그에게는 드디어 우리 가정에 빛이 많은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보내는데 누굴 결박해요? 시몬을 결박해요. 그러니까 맏형을 루벤을 루벤 이제 용서한 거죠. 근데 구덩이 있을 때 보니까 뭐 그전에 다 용서는 됐지만 어쨌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원래 결박하려면 누구를 해야 돼요? 장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루벤을 빼고 이 시몬 둘째를 하게 되는데, 시몬이 사실은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부터 표독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몬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요셉한테는 가장 안 좋은 기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건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을 그 자루에 다 넣어줍니다. 신기하죠. 돈을 왜 욕심이 돈 뭐하라고 하겠어요? 형들한테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것, 가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 넘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의 방법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건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의 사랑은 늘 플러스 1. 남한테 하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 되겠지만, 우리의 사랑이란 늘 마이너스 제로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더 주셔도 아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베풀어도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떠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이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맛보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궁금하시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 안 나올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사막 같은 길, 목마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가 물병에 물이 떨어져 가더라도 다윗이 물을 나눠 주었던 것처럼 물 한 방울 마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그런 믿음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눈을 뜨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보이지 않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한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대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신뢰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요셉처럼 세상을 보고 눈물 짓고 정말 굶주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냐 하느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이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 끝에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한 사람만 남고 시몬만 남고 다들 돌려보내죠. 자루에다가 돈을 또 다 이렇게 되돌려 주었어요. 어쩌면 더 넣었을지도 모르죠. 그는 돈에 팔려서 온 사람이에요. 어쩌면 돈에 한이 맺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형들에게서 돈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심정이 들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런 성품, 그런 결정, 그런 믿음이
여기까지 그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사는 것을 자꾸 기준으로 삼는데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처럼 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듣는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결정, 판단, 분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아직까지 이 틀을 벗지 못한 것이죠. 아직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달라진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기대치 않았던 돈이 그냥 자루에서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횡재 아니에요. 웬 이런 뭐 복이 굴러 들어왔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불안한 여정을 또 떠난 거예요. 어쨌건 시몬 둘째를 두고 떠나는 걸음이니까 뭐 발걸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정이 그들의 과거를 송두리째 기억나게 하고 송두리째 되돌아보게 되짚어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발견되어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주어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렇죠. 신앙이란 나라고 하는 주어를 쓰고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왜? 신앙은 질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질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신이라고 하는 한 글자, 인이라고 하는 또 한 글자, 세 번째 글자는 저는 왜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칭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아가는 것을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대개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여기 왜 존재하나? 나는 왜 여기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끊임없는 질문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과 보이는 존재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뭘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하면은 질문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질문합니까?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소리 하냔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이런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고루 주신 까닭은, 동물도 감정은 있잖아요. 동물도 분노하면 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동물도
뭐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가 영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영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좋은 믿음은 그냥 모든 걸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물어야 성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질문 없는 신앙을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모태신앙은 태어나서부터 뭐 당연히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하나님 어디에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다 신앙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런 치열한 질문이 있어야 하고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누명을 씌웠으니까. 간첩 아닌데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아니 왜 우리 이런 오해를 받나? 본인들이 남에게 끼치고 동생에게 끼친 건 하나도 기억하거나 되돌아보지 않고 늘 우리는 그냥 관행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넌 왜 그 일을 하니? 왜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니?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동물적으로 무슨 반사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자기의 행동을 자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좋아해서 책 제목이 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라 해야 됩니까? 예? 왜 기도합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구원이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속에 답을 우리가 얻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그 자체의 답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29절에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들이 끝에 가서 한마디 또 거짓말하죠, 그죠? 인간이 참 있는 그대로 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우리 편한 대로 왜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도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그냥 뭐 기억이 두 쪽으로 갈려가지고 이 집에 왔었냐 안 왔냐를 가지고 그 분명한 사실을 놓고 한 10여 분간 언쟁을 하는 거예요. 왔다 안 왔다. 너 여기 앉아 있었지 않았냐? 무슨 소리냐? 그 나중에 이분이 답답하니까 핸드폰 사진 찍어 놓은 걸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언쟁이 그냥 끝났어요.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 사진이 남는다 그러더니 사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곡된 언어, 왜곡된 생각, 다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평면 거울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와 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걸 투과하게 되면은 무슨 사안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내 식대로 보면 내한테 유리한 것은 커 보이고 내한테 불리한 것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평면 거울 같으면 있는 사물을 그대로 비출 터인데 이게 늘 우리 마음이 오목 렌즈가 됐다가 볼록 렌즈가 됐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거짓말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안 줄 게 뻔하니까
우리가 베냐민 데려가면은 그러면 자유롭게 무역을 한답니다. 마음대로 애굽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우리는 뭐 돈을 버는 거죠. 아버지 뭐 야곱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아니까 이걸 이제 슬쩍 하나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이 12형제 가운데서 10형제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아버지 설득이 됩니까? 안 돼요. 신뢰가 이미 깨질 대로 깨졌기 때문에 평생에 이 부자지간에 깊은 신뢰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야곱은 자식들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참 서글픈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참. 자, 35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루를 쏟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 이 돈 뭉치를 지금 처음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지, 그래서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는 걸 보니까 이 아들들이 또 돈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왜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이미 지금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동생을 돈으로 팔아서 돈으로 환산했던 앙악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돈이 꼭 좋은 기억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우리가 무슨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렇게 안 됩니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쓰게 돼요. 돈도 정성같이 벌어야 정성같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번 돈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돈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돈에 대해서도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지금 뭐 그 돈에 대한 관심보다도 얘들이 혹시 돈으로 형을 또 바꿨나? 시몬을 돈으로 팔고 온 건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교차했겠죠. 도대체 이 돈은 다 뭐며, 양식 사라고 보냈더니 돈이 이렇게 더 생긴 건 양식을 훔쳐온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요셉도 사라졌고, 그리고 또 시몬도 사라졌고, 그러면 이놈들이 베냐민 내놓으라 그러는데 베냐민도 또 사라질 것 아니냐? 그 생각하는 건 지극히 논리적인 사고죠. 이성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이제 내 자식들이 자꾸 떠난다, 잃게 된다고 하는 이 상황. 근데 지금 사실은 뭡니까? 아무도 안 잃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도 살아있고 시몬도 살아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번 더럭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치부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베냐민까지 내가 빼앗겨야 되느냐, 이런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서, 진실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셉이 살아있고 시몬도 살아있고 베냐민도 앞으로 확실히 살 거다라는 걸 알면 이런 불만, 이런 원망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이 원망이나 불만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을 첫째 몰라서 생기는 것이고, 모르는 데서 따른 불신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망은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결과를 다 알면 뭐 자식을 중간에 나무라겠습니까? 뭐 애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위인전에 들어가는 인물이 될 만한 걸 우리가 다 알면 키우면서 절대로 애를 안 나무라겠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계속 꾸짖고 나무라고 뭐 불만을 표시하고 뭐 나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라요. 몰라서.
우리는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애가 뭐 나중에 뭐 정말 뭐 가만 내버려도 대학자가 될 아 같으면 과외 안 시켜도 될랜데 그냥 끊임없이 과외를 시키다가 애를 학자가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잠잠히 있어야 돼. 잠잠히.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큰 의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뭘 안다고 설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제자구나 알게 된다. 너희들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텐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설치고 다니는 거,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일은 세상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일을 죽도록 하고 24시간 일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자본이 글로벌 캐피탈이 되고 이래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은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란 말이에요. 여기 동화되기 위해서 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그게 큰 착각이죠. 이 세상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세상이 부러우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보화가 없어서 이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면 여기 부러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들을 잃게 되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불평하는 입술은 뭐예요? 나는 불신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좋은 신앙은 뭐예요? 감사죠, 감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걸 아시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그렇게 입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불신의 행위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에 시달린다면 우리의 불신을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를 입에 한번 올리고 살아보기 바랍니다.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발 불평을 탁탁 끊어버리고 오늘 하루만은 내가 불평을 한 말을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으리다. 한번 결심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저녁에 24시간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시고 한번 내일 아침에 보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부 천사가 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얼굴이. 그 옛날에 자식들을 잃게 한다 이러면 가장 몹쓸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곧 미래였으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아비멜렉하고 무슨 멜렉이죠? 하여튼 모압에 갔잖아요. 갔는데 예, 다 죽었잖아요. 자식 기련과 말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러면 미래가 사라졌다는 뜻이라며. 그런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게 룻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자식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게 내가 자식을 계속 잃는다는 거야말로 그 당시에는 자식이 12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였단 말이에요. 자, 37절, 38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루벤이 또 장남 노릇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참 말을 해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험악한 부자지간이죠. 내 두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르우벤과 이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구나.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르우벤이 지금 한마디 성과를 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갔다 와야 우리가 살지. 지금 애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런 빌하를 범할 때부터 아버지를 아버지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또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뭐 르우벤은 무슨 얘기라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네 아들 아니라 네 뭘 다 준다 해도 난 싫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아들 둘이 뭐 죽이라 살리라 이런 얘기 해봐야 관계만 나빠지는 거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다. 근데 야곱이 못 간다.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의 형은 죽고, 다른 사람들 형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요셉만 베냐민의 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10명이나 왔는데, 그에게는 아들이라는 게 이 요셉과 베냐민, 라헬만 아내였고, 이 두 아들만 사실 아들이거든. 특별히 요셉이 떠나고 나서 안 보이니까 사라지고 난 뒤에는 오직 그 막내 베냐민 하나 끼고 산 거죠. 다시 내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갈등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각자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각자 목적이 달라요. 야곱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무사히 애들 갖다가 양식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양식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셉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사실은 형들을 바꾸어서 정말 12형제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아버지 베냐민 다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큰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갈등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가리라는 것도 예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목적은, 이 갈등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욕망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게 이 특별한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이 뜻을 갖다가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점점 자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갈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쯤에서 내 생각, 내 목적을 추구하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목적을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기도를 계속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는 것이오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부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가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소리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부터 성취되어 이 땅 가운데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여 이 땅의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들 위해, 진정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